우리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뭐 신학적으로 깊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교회의 파워, 능력, 교회의 파워, 능력, 권능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또 미리 또 권능을 파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그 사역을 주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회를 도우시는 분에 관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또 교회의 또 조력자가 누구냐? 예수님, 주님 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자, 로마서 다시 한 군데 봅니다. 8장 26절 그 뒤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도우시는지, 지금 모든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도우시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려주는 간단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로자.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가면 이제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위로자인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제 다른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마 교회는 이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두려움을 이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나 또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두려움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어느 학자가 성경학자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 이거를 얘기했는데 약 90% 이상이 삶 속에서 이게 두려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어떻게 정확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에 상관없이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 걱정, 근심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느끼는 경우가 뭐 90% 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젠 다시는 우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다시 이렇게 두려움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초세기 교회에서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두려움이 오면은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했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한 능력으로 교회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세기 초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활용을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하나를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1장.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기 안에 먼저 있었던 것으로 네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런즉 내가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는 안수는 구원받은 후에 한 거예요. 디모데는 언제 구원받은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자기 이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일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려 함이라. 이는 7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 구원을 받아서 어렸을 때 구원을 받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그 때에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 사도는 아마도 디모데가 아직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그때 너희가 구원받았고 또 은사로 하나님의 은사 안수를 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내가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두려움의 영을. 이게 죄의 두려움, 죄 형벌의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다 해소가 된 건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육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것이 임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삶, 여기 능력 있는 삶을 다 이렇게 영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때로는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하고 소극적이고 또 겁이 나고 또 앞으로 나가기가 두려운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걱정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에게 조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먼저 걱정,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뭐 큰일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먼저 우리는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본성은 그러할 수밖에 없겠지만 성경은 반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일을 할 때도, 또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요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특히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질병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내 생각과 주의를 거기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의 위로자다. 성령께서 우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위로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주제인
이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 위로와 두려움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게 상반되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의 영,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이런 두려운 생각이 마음에 들고 걱정, 근심이 먼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위로자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님의 위로하심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세기 교회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성령님 인해서 큰 권능을 받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던 그 초세기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능력을 받았는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세상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초세기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사도들이라든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안에서 동화돼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부터 큰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별됐어요. 이것이 이 능력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위로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초세기 교회 성도들이 왜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왜 승리의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죄를 이기고 또 그들이 무슨 세상에 어떤 짐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건강 문제가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내주하신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어떤 병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과 싸워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큰 제목 중에 하나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든 또 사도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특별히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무슨 안수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죄와 분리돼서 주님께 성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인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불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무엘상의 7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 이야기 있죠. 에벤에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이 뜻이 이겁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돌을 취해서 그것을 세우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면 이 주위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이방 이교도 민족들이 공격하고 만날 침공하고 괴롭히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12절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것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사는 삶이 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이거 알든 모르든. 시편 116편 6절에도 내가 낮아질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낮아질 때 그분께서 도우셨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한 건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낮아질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건 에벤에셀입니다. 여기까지. 이건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금 읽은 것처럼 우리는 속박의 영에 어떤 두려움의 영에 우리를 넣지 않으셨다. 우리의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현재에서 미래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그 구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까지 도우셨고 또 지금도 돕고 계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여러분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도울 것이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그녀를 도우시리라. 이스라엘 도우시리라. 예루살렘을 도우시리라. 이게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이지만 지금까지 도우셨지만 여전히 돕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면 이 주님의 권능도 잃어버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다. 교회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분은 교회의 조력자다. 권능을 주시는 분뿐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요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또 들어주시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라는 것은 두려움이 반대잖아요. 두려우면 먼저 그 상황, 그 현상에 몰두해서 이걸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그걸 풀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지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라. 도우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어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교회를 도우시는 조력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너희들도 또 발휘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파워를 주시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강하게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 돕는 문제도 우리에게 서로 도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환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건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람이 이건 사람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돕지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교를 하는 것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는 몇몇 자매들이 있었어요. 자매들을 보고 너희는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도우라.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라든지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보면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그때까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경험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로 정말 바울 사도가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특히 뭐라냐면 나를 도운 사람이라 그래요. 나를 도운 사람들. 그럼 바울 사도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바울 사도를 도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일까?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인 어떤 것도 없고 또 능력도 영적인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중 곧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라. 자매입니다. 자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게 합당한 도리로 그녀를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면 도와줄지니 이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후원했다. 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조력자들인 이 조력자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만 도웠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로마서 편지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장에는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해요. 내 조력자들인 그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헬퍼입니다. 헬퍼. 그냥 단순히 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조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이 부부입니다. 부부. 믿음의 부부. 천막악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그 부부예요. 이 부부가 나를 도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만 도운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자기의 동역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조력자라고 다른 사람은 어떤 경우는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여러 가지 쓰지만 또 여기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조력자들, 우리를 돕는 자들. 우르바노와 내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와 수다구도 바울 사도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별로 무명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도왔을까? 바울 사도는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든지 도왔습니다. 물론 디도, 젊은 사역자 디도도 바울은 나중에 바울의 자기 자신의 동료 조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동료 조력자. 같은 동료인데 조력자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뵐 때까지 뭐를 위해서 조력하냐? 이제 어떤 사람, 개인적인 어떤 사람 선호에 따라서 돕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것들은요, 진리를 위한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진리,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같은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 3서 보시면 요한 3서 1장 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써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돕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진리를 위한 서로의 동료 조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잠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서로를 위한, 그리고 진리를 위한 조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